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1차로 전반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은 중심 내용으로 삼습니다. 왜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질 필요가 있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 요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볼 때 지금 현실적으로 신자들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속 사람이 강건해질 필요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행병이 있다는 사실부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신비주의적인 발상을 가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든지 해결하는 어떤 능력과 간섭으로 헤쳐나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필요가 그렇게 왜 필요하겠느냐 하는 발상이 있습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마다 무슨 자기 건강을 위해서 줄넘기를 한다든가 조깅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헷갈리죠? 물론 이번 주일 아침에 그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이지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믿음의 영웅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그가 한참 일을 하는데 부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누군지 이만하면 아시겠죠? 몰라도 올 수 없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부인이 굉장히 이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정신적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되는 반려자인데 병이 들어서, 아주 심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유명합니다. 당신은 안 죽어. 아직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할 때까지 당신은 죽을 수 없어. 대단하죠? 그거하고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아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죽을 병이었는데 낫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떤 일 때문에, 일이 목표이기 때문에 나한테 늘 병 걸리면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고, 오늘 먹을 게 꼭 필요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걸 달라면 꼭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 정리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사건을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건을 동원하신다고요. 얼마나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건을 동원하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나에게 병이 나도 그 병이
말하자면 그 병이 기적적으로 혹시 낫다 하면 기적적으로 난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게 깨우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병이 나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보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목표, 전체적인 목표는 그것 때문에 병들고 낫는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제가 얼마나 여러 번 그랬습니까? 못 알아들어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 알아들은 것 같은 얼굴을 좀 하셔야죠.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서론에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낫게 해주시고,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럴 때 기도만 하면 한쪽 길로 이렇게 거룩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기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강권할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돼요. 그때 기도만 하면 되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첫 번째 신비주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건 어떤 차원에서 꼭 오해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천국 가면 끝나는 걸로 자꾸 성경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오해하는 것. 그것이 아주 두드러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시중에 가서는 못 들으시는 겁니다. 참 괜찮은 겁니다. 이건 본사에서 이번에 직접 기술 제휴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신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외가 있다면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저도 몇 년 전까지 동일했습니다. 저는 먼저 책을 봤을 뿐입니다. 앞선 서구가 우리보다 기독교적인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문턱을 그들도 갖고 있었고, 그걸 넘기 위해서 그들도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것으로 볼 때에 늦게 시작한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 역사로 보자면 늦게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뭐 열등한 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엽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이에요, 엽전이기 때문에. 좋지요, 뭐. 엽전이 낫지요, 뭐. 집회보다. 안 그래요? 확실하잖아요. 필요하면 동전 따먹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에 말씀드린 신비적인 차원에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건을 위하여 나를 동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건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속사람이 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사건들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나는 사건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건보다 작고 사소하고 쉽습니다. 여기 나오셔야 사건이 크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받고 멸망받고 형벌 얻을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천국 갈 사람으로 데려다 놓은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수준적 완성을 위하여, 그 완성의 첫 단계로서 더러운 죄에서부터 끄집어내셨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작이 없이는 완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언제나 형벌받을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신분적 변화,
운명의 변화를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우리의 인생 경험상 최고의 감격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제 내 운명을 구부러뜨릴 자가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시작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속사람의 강건은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속사람이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이 약속에 대한 확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약속의 확인, 어느 날 회개하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결단과 그 감격, 인식적 차원에서의 어떤 확고한 하나의 획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미 사실인 것을 설명한 다음 단계에야 드디어 나오는 기도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랬죠? 우리 신앙이 과거적인 것, 우리가 행해야 할 문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력해야 할 문제, 성화,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살아야 할 현재와 미래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 이루어 주신 것을 보따리에 싸갖고 다니는 세일즈맨으로서의 신앙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구박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학생들은 늘 안 배웠다 그러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테이프가 있어요. 이 부분을 납득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이게 누가 아니래요, 글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가 좀 더 감동스럽게 해드리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눈을 감아도 눈을 뜨면 천국에서 주님과 얼싸안고 영원한 축복과 행복 속에 살 것입니다. 글쎄 누가 아니래요. 글쎄 누가 아니래. 그걸 어떻게 하지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 과거를 놓고 그 사실을 놓고 하는 기도라고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러므로 14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건 조금 건방진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서부터는 아직 나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라는 전체 수준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아직은 아무도,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발을 디디지 않은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듣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 확신하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한 것 같이 우리에게 있은 일들, 확실한 과거들 싸들고 다니는 일밖에 아직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걸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 기도가 덧붙여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말하자면 이 구원 확신에 너무 매달려갖고 다른 건 도무지 안 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가는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이다. 왜? 그들은 기독교를 다만 자신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최소한의
안심적인 근거로밖에 해석하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악질 분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 다음에 악당들이다. 그렇게 공박을 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제 공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터뜨리십시오. 여태껏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과 확신과 자신이 있습니까? 다음이 있는 줄 아십시오. 거기서 제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것 갖고 어디 가서 밤낮 비교하지 마십시오. 꺼내봐. 척 꺼내면 꺼내가지고 누구께 더 큰가? 누구 십자가가 더 큰가? 그죠? 그래서 요새는 귀걸이도 십자가가 나올 판이에요. 누가 목에다 십자가 더 큰 것 했나? 그 비교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기도원 가서 그 확신에 찬 기도를 회개를 하고 왔을 때 누구 눈물 바켓스가 더 무거운가? 이 비교밖에 아직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라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야 할 신앙 현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부딪힐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왜요? 성경에는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출생은 언제나 어린 아이로부터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모습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자연 현상들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렇게 짜놓으셨다는 걸 여러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부성애를,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을 배우고, 자녀를 기르면서 인간의 완악함을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배신감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신 말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배워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애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은 보통 낙천적입니다. 왜 낙천적인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이 낙천적인 가장 큰 일은 그들은 아직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은. 포스터가 작곡한 그 있죠. 켄터키의 집.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 그렇죠. 잘 쉬어라, 쉬어. 울지 말고 쉬어라. 어떤 날이 오리니? 어려운 날이 오리니. 그렇습니다. 애들은 그거 몰라요. 우리식 속담으로 하면 하루 강아지란 말이에요. 모릅니다. 낙천적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애들일수록 이상주의자입니다. 왜 그렇죠? 이론에 대한 것이, 그 이론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부산 가자. 그럼 부산이 무슨 옆집 애 이름인 줄 알아요. 부산을 가려면 고속터미널에 가서 표를 사가지고 줄 서서 타고 가다가 차멀미하면서 가는 데인 줄 모른다고요. 타고 톨게이트 갔는데 아빠 아직도 안 왔어? 요따위 질문하는 게 애들이라고요. 부산이 어딘지 모르니까. 야, 아직도 새카맣게 멀었다. 아빠 바로 옆이던데. 뭐 보고 그러냐면 지도 보고. 여긴데 아빠 왜 아직도 안 와? 어디가 더 멀다고 생각하죠? 중앙청이 더 멀지 부산이 더 먼 줄 몰라요. 중앙청은 가봤으니까 먼 줄 알고, 부산은 안 가보고 지도로 봐서 가까운 줄 알고, 한 편밖에 안 되니까. 부산은 무슨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면 가는 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신자가 그 신앙의 초창기 때 훨씬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신앙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거 보셨습니까? 살아보면 말이죠.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꿈 같은 얘기예요. 어느 때 큰 소리를 치죠? 집사 처음 받았을 때.
그때는 참 기고만장하십니다. 꼴찌와 한심이라는 세계 명작 만화집을 보시면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다 구구단을 냈어요. 3 곱하기 6, 7 곱하기 8, 9 곱하기 2. 누구 풀어볼 사람 했더니 꼴찌가 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선생님이 놀랬겠어요. 공부 시간에 한 번도 손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 꼴찌야 나와서 해봐라. 나와서 보면 3, 6은 36, 7, 7이 77, 9, 2는 92, 8, 8이 88. 앞에 있는 거 앞에 쓰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쓰면 오늘 이걸 왜 못하냐 말이야. 들어가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야 반장 너 오늘부터 반장 그만둬. 여러분 제가 이거를 괄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오묘함과 깊음 때문에 이 설명을 자꾸 한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나 구원 확신 받았어. 그리고 간증하러 나오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아슬아슬해요. 그것이 분명히 감격스럽고 간증할 만한 시작이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일까봐 걱정스럽습니다. 88이 88, 76이 76을 할까봐 걱정스럽다고요. 저는 교회가 누구 이쪽에 박성화 부르고 뭐 허림이 부르고 그러면 아슬아슬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의 신앙 수준은 그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저는 봤어요. 빛나는 빛 속에 흰 옷 입은 분이 가끔은 허연 수염도 달려있어요. 그분들이 보는 예수님은 전 봤어요. 10년 전에도 그거고 지금도 그거예요. 67이 67이거든요. 이런 걱정스럽다고요. 10년 전에도 그 사람 불러다 그 간증 들었는데 10년 후에도 그 교회에서 그 사람 데려다 그 간증 듣고 있다고요. 제가 왜 안 아슬아슬해요? 거기에 무슨 강건해질 속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에. 전 봤어요. 전 이제 알았어요. 전 이제 이거예요. 거긴 속사람이 강건해질 사건이 없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부딪혀야 할 내용이 없다고요. 그건 그 이전에 만난 일들이라고요.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건해져야 할 다음 사건이 없는 간증이요. 그럴 필요 없을 때 만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벌써 이렇게 힘 주시면 감동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묻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어느 때가 더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어느 때가 더 편안합니까? 언제나 믿기 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고 나면 멀쩡하던 건강도 으스러지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도 망하고 편안하던 가정도 아주 산산조각이 나요. 그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누구와 누구가 싸우며? 시어미와 며느리가 싸우며 아버지와 딸이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누가 평안이 있다 그래요? 교무실로 오세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 평안은 영적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을 인하여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으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었더니 뭐 이래요? 당신 정확히 믿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불화와 전쟁과 위기와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는 문제에서 그렇게 뒤죽박죽이 됐는데도 저 밑바닥에 이상한 샘물이 터져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 분명히 이게 엉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까짓거 고통스러울래면 스러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왕이면 이것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 가서도 저쪽 가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거는 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탄이 드디어 여러분의 적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편이었는데 세상이 여러분의 적이 됐다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핥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난 예수 믿었어 갖고 그게 해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딪힌 현실 일이 안 됩니다. 사람과 불화가 있습니다. 세상 삶이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그 문제가 해결된 적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죽음은 해결이 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근데 지금 싸움은 죽음으로 해답이 되는 게 아니라 알세, 너 죽는 건 죽는 거고 내 노래니까 왜 이래? 빚 갚아야 되는 현실이지 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뺏으면 뺏어가봐. 나 죽으면 그만이야. 난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게 해답이에요. 이거 예수 믿더니 더럽게 미쳤네. 그 소리밖에 들을 게 없어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결단코 난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로 절대 해답이 안 됩니다. 뭘로 해답이 되는지 아세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데 제일 반대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불행히도 목사님의 따님이십니다. 하여튼 제가 사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상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건 우리 어머님이 제 정신이 아니시다라는 걸 제가 느끼겠어요. 저희 어머니 또 이 테이프 들으시면 또 밤에 뛰어오실라. 분명히 그때는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그때까지 28년 동안 같은 집에서 보면서 봤던 얼굴도 그 성품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분명히 그때는 어떤 힘이 거의 간섭한 것 같았다고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아,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 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간섭한 싸움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게 다만 돈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억울해서 고소할 문제지만 이것이 사탄이 내 앞에 적으로 와서 싸우는 문제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 그 문제를 고소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했고 맞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 이건 그 싸움이거나 찔러라 씹어라 꽉꽉 밟아라 좋다 하는 것으로만 버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문제로 낙착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에서 헤맸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로 가서 풀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코 내가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사건입니다. 거기서 진전해야 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제 적으로 여기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마주쳐서 대항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분적 차원에서만 죄의 저주받을 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축복들이 있다고요. 그건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그건 다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걸 어떻게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죠. 저를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여기만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면 목소리가 얼마나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몇 사람 안 되지만 그건 말이죠. 말하자면 속 사람의 용량이 커지지 않는 한 모르는 겁니다. 속 사람의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영적인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느끼는 행복은 뭡니까? 저희 아들이 가장 크게 행복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만화 영화 보여주는 것. 최고의 행복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세상적인 수준에서 볼 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행복한 일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남부럽지 않게, 남보다 더 특별하게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고 이웃들한테 욕먹지 않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 이거 대단한 욕심이에요. 말을 쉽게 해요. 내가 뭐 남보다 더, 여보 내가 뭐 당신 보고 남보다 더 뭐 뛰어난 사람, 당신 보고 뭐 대통령이 돼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남한테 욕먹지 않게, 이게 센 요구예요. 요구가 달라진다. 그저 철 따라 겨울엔 그저 스키나 하고 여름엔 그저 뭐 제주도나 뭐 하와이쯤 가자는 게 아니라 이게 센 거예요. 다르다고 요구 조건이. 그러나 그런 요구가 나올 때는 그 요구는 언제나 가능한 수준에서 요구하네요. 당신이 조금만 성의를 기울이신다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을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새 부대에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축복들이 지금도 밀려있지요. 우리가 못 받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한 그건 못 받습니다. 그 축복은 결단코 현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이기심을 채우고 남의 머리를 밟고 서는 경쟁적 차원에서의 우월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얻으신 영광, 하늘에는 영광, 그런 얘기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느니라 하는 복됨, 남을 살리고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생명에 진전되는 축복들, 그 부요함,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화목함, 그 아름다움들, 그것의 풍성함, 이런 것들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도무지 무엇을 가질 만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살 난애, 6살 난애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주어서 고아원에 보내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쯤 된 아들이라도 맡기기가 불안하지요. 애가 갖고 도망갈까봐 불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만큼 세상 문제에 대해서 판단과 대처할 만한 힘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직접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맞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지금 세상적인 일로 보자면 어떤 양로원에 1000만 원을 기증하는 일, 아니 그러지 말고 어떤 헐벗은 동네에 파카를 1000벌 갖다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카 1000벌 갖고 가서 풀어놓고 그들 모두 추위에 덜덜 떠는 사람에게 하나씩 입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 얼굴에 생각해보세요. 깡깡 언 얼굴이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사람이 웃는 것 같은 그 얼굴을 보는 것보다 행복한 얼굴이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 가능합니다. 왜 안 되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우리 아직까지 속사람이 커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사 우리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자연계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과 영광을 아시겠습니까? 그 특권을, 그 자랑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건까지도 우리를 동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일을 나누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이 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시며 그의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을 나누고 싶어하는 축복된 자리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못하죠? 우리는 다 필요 없죠. 뭐가 필요해 지금 당장? 수표 한 장만, 동그라미 9개짜리 수표 한 장만 주십시오.
그래서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갈급해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본문을 여기 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소유하시고 누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그 10,000,000분의 1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구한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뒤만 돌아보고 있었지 지금 누릴 것과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한하고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우쳐 주신 이 축복된 자리들과 그 놀라운 약속들을 이제 누리고 싶습니다. 주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소유케 하시며 깨우치게 하시오며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할 것과 주를 찬송할 일이 매일매일 지속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놀라운 기적들이 사람들 앞에 다시 반복할 것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뿐이 없기 때문에 오늘에 놀라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며 모레를 기다리며 앞으로 있을 장차 주실 축복을 인하여 놀라며 앞으로 오는 날들을 기다리며 사는 그 아름다운 약속된 인생을 걷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한 말씀들을 달게 받습니다. 우리의 아멘을 주께서 인치시고 허락하사 주 앞에 이 말씀 들은 심령들마다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심령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